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직접적으로는 바로 앞절 5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로 한 곳에 숨어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3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숫자만 는 게 아니에요. 4장에 이 첫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돕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함께함으로 모두의 필요가 채워졌다고 말입니다. 그 처음 교회에는 부자도 없었고 가난한 자도 없었고 더 많이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부흥했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이죠. 성도가 받은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끌려가 신문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은 뭐라고 끝을 내느냐?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뭐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교회가 한편으로는 제자가 많아지고 한편으로는 내실도 기했다라고 합니다. 구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구제냐? 매일의 구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니까 매일의 구제라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매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교회 모여서 식탁 마주하는 것도 사실 음식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매일 모여서 함께 먹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3,000명, 5,000명. 당시 셈법으로는 성인 남자만 계산하는 거니까 이 8,000 성인 남자라 그러면은 교회 규모가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앞서 구제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사역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칭찬에 걸맞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외부적으로 그렇게 칭찬 들었던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였지만 실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가 분열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부흥한다 싶을 때 심각한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괜찮다 그럴 때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요.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편해지고 괜찮아질 때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강남의 노른장 땅에 대리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교회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사탄과 마귀는 정말 교활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회에게 문제를 주면은 오히려 더 주님만 붙드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게 괜찮다고 마음에 유혹을 하는 겁니다. 편하다고, 문제 없다고, 이 정도면 된다고. 그걸 가지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괜찮다고 할 때가 이 정도로는 안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자리를 잡아가고 사역이 왕성해질 때, 가장 괜찮아 보일 때 교회가 실패할 수 있는 작은 위험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위험이냐? 먼저는 나태함의 위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8,000명이 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지만 어려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지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도대체 어느 교회냐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교회가 부흥 성장을 하는데 매주 5가정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300명 교인이 5년 만에 1,500명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5년 만에 5배로 성장을 한 거예요. 5배로. 그런데 여러분, 셈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매주 5가정이 등록했다면은 1년에 몇 가정이 등록하는 겁니까? 250가정이 등록하는 거예요. 교인 수로 따지면 적어도 매년 500명. 그러면은 5년 동안 성장을 했으니까 몇 명이 등록을 한 겁니까? 2,500명. 아, 산수는 잘하시네요. 원래 있던 300명 교인 합치면은 3,000명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500명 교회가 되었다. 나머지 1,500명은 어디 갔습니까? 아니, 그만해도 어디냐 하실 수 있습니다.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반이 남았으면은 그래도 대단한 거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왜 등록한 교인의 반이 떠났냐라는 거예요. 교인이 300명일 때는 그래도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고 모든 대소사에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사님이 직접 양육할 수 있었는데, 목양할 수 있었는데 500명, 1,000명이 되면서 그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빈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 많은 교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파가 나뉩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등록을 해도요, 그렇게 반갑게 환영을 하더니만 이제는 들어오든 나가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멀뚱히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왜? 매주 5명이니까 한 가정 나가면 어때? 그 교회는 차갑고 냉랭하니 알아서 적응해야 한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다, 편안한 교회다라는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사람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물론 교인의 수가 많아지니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장소를 갖추고 여전히 등록도 많이 하지만 어느새 300명대의 그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 그래서 서로 자랑하고 불평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그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1,500명 교회야. 우리는 5배나 불었어. 그 사실만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가. 제가 듣기론 한때 우리 교회도 매주 방문자가 있었고 등록 교인이 많아서
지금 숫자보다 2배 이상의 교인들이 모인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철 목사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때는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성장하는 거다라고 알 정도로 교인들이 불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본인의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고백하시는데 사실은 그때가 교인이 가장 많았던 그때가 목회로서도 가장 어려운 위기였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간의 문제가 많았을 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이 깊어졌더랬습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모로 잘하고 든든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흥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한 것, 예루살렘 교회가 달랐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을 받느냐? 다름이 아니라 사도가, 목회자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 인정합니다. 그 말을 들은 교인들도 기뻐하며 뭐가 중요한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다 괜찮다는 마음이 나태함이 아닙니까? 이만하면 괜찮다 할 수 있지만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나태해짐을 경계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다움이에요. 괜찮아 보일 때 틈타 들어오는 유혹이 나태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괜찮을 때 더욱 주의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벌써 3년입니다. 2020년 초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니만 이맘때쯤 돼서 2월 중순쯤 돼서 불안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약도 없고 전염성도 강하고 걸리면 큰일 나더라. 그리고는 3월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올스탑 되지 않았습니까?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는 교회도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하지 말아야 하는 그 시기가 수개월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집에서 꼼짝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멈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집에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새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를 지속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예전보다 더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집 반경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도 하고 꼼짝 못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24시간 함께 있는 가족들과 뭐 하겠어요? 이야기도 나누고 몇 끼 밥도 같이 먹고 언급결에 바쁠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호사를 누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쉰이 몸은 편하고 중요하지만 바빠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은 좋았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뭘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못 해도 괜찮은 건가? 그 걱정과 조바심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참 내가 분주함에 익숙해져서 바쁨에 익숙해져서 이걸 당연시 여기고 쉼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볶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스스로를 볶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바쁘게 목회하고 정신없이 살면서 솔직히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했고 기도도 서툴고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도 가지지 못했었는데 정작 타이든 자이든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최선의 노력을 가장한 분주함이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토니 크래블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한 단어예요. 비지. 콩비지 말고 영어 비지. 바쁘다라는 거잖아요. 바쁘다. 근데 그 한 단어의 책 제목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아주 재미있게 책 제목을 바꿨어요. 희한합니다. 기가 막혀요. 뭐라고 바뀌었느냐? 한 단어인데 비지인데 한국어 책은 제목이 이겁니다. 너무 바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다. 너무 바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여러분, 분주함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분주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모르고 지나치는 게 많아집니다. 바쁘게 더 잘하고 더 성공하려고 하다가 정작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가지는 가족만의 시간 얼마나 소중해요. 주일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과 나눔과 교제, 조용한 가운데 읽은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얼마나 소중한 일들입니까? 그러나 분주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치라고 이런 것들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며 뒷전으로 미루었던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어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몇만 명을 목회하려다 보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참 분주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다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들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 힘썼다.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분주함, 그 속에서 사도들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바쁘면 바쁠수록 가장 중요한 그것, 즉 기도와 말씀 전파, 그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모습이 처음 교회가 성령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요. 바쁠수록 기도한다 그러죠. 바쁠수록 성경 읽는 거예요. 바쁠수록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 중요한 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은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때도 끼리끼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파, 헬라파라 그랬는데 히브리파, 헬라파가 뭐냐? 히브리파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자란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유대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내파, 해외파, 본국 사람 아니면 이민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교인들이 많고 헬라파 교인들이 적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당연지사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찾고 같은 것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같이 아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문제지 함께 모이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헬라파를 빼야 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세상의 이치를 따지게 된 것 같아요. 다수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 같은 시간이면 같은 노력이면 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았던 히브리파 과부들을 먼저 구제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교회가 효율적이어야 합니까? 교회에서마저 다수가 인정받고 소수는 무시되어도 됩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가장 효율적인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그 이펙트가 큰 것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그 목자의 모습이 과연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긍휼입니다. 다행인 것은 사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한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는데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먼저 5절은 이 일을 온 무리가 함께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온 교우들의 동의, 수만 명의 사람들의 뜻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인의 대부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파. 근데 그 사람들이 집사를 세우는데 세워진 7사람들은 누구냐?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이름을 보아 알아요. 이름을 보아.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예를 들면은 이민사회에서 소재신이 아니고요. 제임스, 존, 피터 이런 영어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안디옥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곳이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과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둘 다 외국이에요. 외국. 이 이스라엘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외국에 있던 도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유대교에 입교했다 그러면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한인교회 다니는 백인 성도, 흑인 성도. 그게 바로 니골라입니다. 그러니까 7명 다 교회 다수를 이루었던 정통 히브리 사람들 중에 나온 게 아니라 소수 중에서 뽑은 겁니다. 한인교회가 재직을 뽑았는데 다 2세들, 그리고 백인 집사님, 장로님, 흑인 집사님, 장로님을 뽑았다.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분열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연합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지혜로운 교회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양보입니다. 양보. 어떤 양보냐? 다수가 양보하는 거예요. 다수가. 소수가 양보하라 그러는 건 세상의 논리예요. 다수가 양보하는 것, 오히려 섬기는 것이 교회의 논리입니다.
이달 말이면 이상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제가 3월 첫 주일에 위임하게 됩니다. 전임 목사님의 은퇴, 후임의 부임,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없어요.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자랑하셔도 된다 그랬는데 자랑하세요. 어디 가서 좀 자랑 좀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방문하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 매주 오시고 그 중에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은 전도사님 모셨고 뭔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두근거리는 그 뭔가 좋은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만 하면 괜찮다 싶을 때 괜찮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자 지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교회다움을 지키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럼으로써 분주함과 나태함과 분열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행복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헤아려서 오직 본질에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볼 때, 그 말씀만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